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청년의 생각은 영생을 얻는 것이 자기의 선한 행위에 있다는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냐 물을 때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청년의 말이 뭡니까? 이런 계명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켰으니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는 질문과도 같은 의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율법적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본론적, 본질적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청년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예수께서 그러한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하면서 뒤에 그런 질문을 하죠. 20절 마지막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뭐냐면 이 청년의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자신의 선한 일, 자신의 선한 행위를, 율법을 지켰던 그 선한 행위를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보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21절에 하는 거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뭐냐?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그는 자신은 스스로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말이에요. 너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면서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어.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지금 그는 땅의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다고 말하잖아요. 뒤에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 그런데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넌 땅의 보화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하늘의 보화가 너에 주어질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너의 선한 일,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나를 믿고 따라옴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온전하고도 한질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율법을 몇 가지 지킨 것이 아닌 진정으로 네가 영생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이 청년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말씀이 없잖아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근심하며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직 예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의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너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부르고 오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온전히 너희 믿음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 갖고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천국의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청년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율법은 지키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행위는 할 수 없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재물이 걸림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간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데 걸림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속히 찾아 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과 대화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불가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왜 이렇게 어렵다고 표현해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인즉슨 바로 그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는 자기의 누림, 자기의 소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그랬던 세리였던 삭개오 여러분 그러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이나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재물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지만 손가락질 받는 죄인된 모습의 세리였지만 예수께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생의 축복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겼던 부자의 이야기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그 개들이 먹는 것을 주워 먹던 그러한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재물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에 대한 교훈적 비유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땅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께 붙잡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구원이라면, 그렇게 영생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영생을?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주 핵심적인 구원에 관계된 핵심적 메시지죠.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데, 사람으로는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사람으로는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의로워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행하고 그럴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영성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예수께서 오셔도 죽을 이유가 없죠.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영생이라는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알아야 할 것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영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니,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성도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지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 그렇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기와 그 많은 잡혔던 고기와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저 부자 청년은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따라오라니까 다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고 그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박해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앉으실 때죠. 재림의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에게도 그 12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앉을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보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거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거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에 거할, 앉을 보좌의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거할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영원한 거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영생을 믿고 구원의 그 은총을 믿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고 그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던 것. 이건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린 것보다 몇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가 주는 거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몇 배를 더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으니 내가 땅에서 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나중된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거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것은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 말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본다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자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비유였던, 아니면 먼저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의 비유였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고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를 따랐던
자기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먼저 되었던 나중 되었던 이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영생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간혹 새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내가 교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그런 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상담 중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바울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누려야 할 그 많은 상급과 복을 받으시고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